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후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후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마지막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후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본문이 좀 더 긴데요,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네, 지금 방금 읽은 다니엘 11장 이 말씀에는 별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뭔가 하니까 바로 예언장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이 11장에 뭔가 많은 예언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별명이지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11장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약 한 130여 개의 예언이 이 11장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언들이 시간이 지나서 좀 들어맞는 정확도가 좀 낮다, 현저하게 낮다라고 한다면 이 예언장이라는 말은 뭐 그렇게 신경 쓸 만한 별명이 되지는 않을 텐데요. 알고 나서 보니까 실상 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후대에 모두 다
정확하게 들어맞는 100%의 정확도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에 나오는 예언장, 11장이 가지고 있는 예언장이라는 별명은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별명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이 들어맞는 정확도를 보이게 되니까 일부의 학자들은요,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론이냐? 다니엘 11장에 나오고 있는 예언은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당시에 받은 진짜 예언이 아니라 후대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이것을 예언인 것처럼 꾸며서 다니엘서에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내뱉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니엘서 11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거짓된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책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본 말씀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가 BC 약 한 6세기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임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앞서서 보여주신 내용들을 실제로 이루셨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1절에서 말하는 화자, 내가라고 하는 1인칭,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1절에서 내가라고 하고 있는 이 장본인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돕고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은요, 메대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절에서 말하기를 바벨론과 메대의 싸움 속에서 메대가 승리하며 새로운 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도왔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라고요? 가브리엘 천사죠. 그러고 나서 2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3명의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의 왕 그 이후에 4번째 왕이 일어날 것인데 이 4번째 왕의 특징은 뭐냐면 이전에 앞서 있었던 3명의 왕보다도 더 부유할 것이다. 부요한 자이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진다. 그 후에는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헬라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바사의 4번째 왕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2절에서 총 4명의 왕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이 4번째 왕이 3명에 비해서 부요한 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이 왕이 사실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에도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을 말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 때에서부터 그토록 바라던 소망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헬라 정복입니다. 그리스 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헬라와 전투를 벌이지만 그 결과 바사가 헬라를 이기게 됐느냐? 1차적인 공격 속에서 마라톤 전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1차 전투에서 패배했고요. 2차 전투에서도 패배하게 됩니다. 헬라한테 바사가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헬라가 승리국이 됐단 말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역사 속의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바사와 헬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 당시 이 헬라에서 뭔가 능력 있는 왕이 장차 일어나게 되는데 이 헬라에 장차 일어날 능력 있는 왕 누구인가?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큰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것을 지금 3절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뉜다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된 나라와 영토가 넓어지면서 천하사방에 그의 나라가 놓여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알렉산더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뭐가요? 천하사방으로 넓어진 그 영토가 알렉산더 왕의 자녀들에게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렉산더라는 자는 33세의 나이로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생전에 했던 유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아들 아무개에게 나의 왕권을 세습하겠다라는 유언이 아니라 가장 힘이 센 누군가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뭐 어떤 생각으로 이런 유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렉산더의 죽음 후에 이 왕위를 두고 엄청난 피해 바람이 불어옵니다. 피바람이 분단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내 아들 누구, 내 아들 김준일, 네가 다스려 그렇게 하고 갔으면 너무나 편했을 텐데 그래도 그 뒤에 왕위 세습할 때는 많은 잡음들이 있었고 그래도 피바람이 불었겠지만 내가 가장 힘센 놈에게 이 나라를 줄게라고 했으니 이건 당연히 내가 힘이 세다 네가 힘이 세다면서 당연한 싸움, 당연한 피바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피바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은 누구였을까요? 알렉산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죽여야만이 알렉산더의 힘 있는 계보가 종식이 되는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알렉산더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힘 있는 어떤 무관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알렉산더 뒤에 있는 무관들, 정치적 세력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죽여야 하느냐? 알렉산더의 아들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알렉산더의 아들들을 가장 먼저 처단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가장 힘 있는 정치적 무관들 4사람에 의해서 알렉산더 제국은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서 통치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곧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알렉산더의 제국이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힘이 있었던 남방과 북방의 왕국이 있었는데요. 남방은 당연히 이집트를 말하겠고요. 북방 쪽은 시리아 위주의 어떤 다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통치되던 이 시대에 남방에 있던 이 애굽, 이집트 지역의 왕이 본인의 딸을 북방 지역으로 화친을 위해서 시집 보내게 됩니다. 정치적인 시집을 보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6절이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야기 외에도 갖가지 예언들이 질비하게 담겨져 있고 그 예언은 모두 의심이 될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예언들입니다.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이야기를 성경 속에 미리 예언한 것처럼 넣은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너무 정확해서요, 세상이 의심할 정도로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의 주관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권력 전쟁 속에서도 페르시아의 손을 들어주도록 천사 가브리엘이 개입되었었다라고 1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His story, 히스토리라고 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개인의 인생은 그냥 제멋대로 흘러가게 놔두실까요? 야, 내가 니네 인생까지 관여하기엔 좀 시시하지 않겠니? 니들의 인생은 그냥 니들이 알아서 열심히 살고 나는 이 온갖 세상의 역사에만 관여하는 것도 바쁘다. 나 이렇게 살게 라고 말하시는 주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히스토리 또한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슬퍼도 기뻐도 그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속에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을 내 개인 중심적인 시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해야 하고 먼저 주님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지 궁금하시죠? 또 내일의 일은 더 궁금하시고요. 또 어제 일어났던 일들 중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과연 있으시죠?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때론 주님 앞에 기뻐하고 때론 화가 나도 주님 앞에 고하고 모든 희노애락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이 온갖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희노애락 주님과 함께 견뎌내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슬퍼도 주님 바라보고 기뻐도 주님 바라보고 화가 나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관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파도에 올라타 주님 역사하신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반기 훈련 사역 커피 브레이크와 맥잡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